현재 미국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라 그러죠.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다 쫓아내었죠.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래서 민족은 있는데 1900년 정도 나라가 없었어요. 네. 그게 한인 디아스포라예요. 네. 그런데 약 한인교회 수가 4100개 정도예요. 뭐 어떤 통계에 보면 4096개. 많죠? 생각보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문을 어쩔 수 없어서 닫는 분들이 공식적으로만 58개. 전체 다 따지면 미국에서 한 300개. 그 비공식적으로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캘리포니아에는 한 1280개 정도. LA 주변에는 한인교회가 제일 많고요. 뭐 좋은 교회도 있다 그러고 나쁜 교회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래는 나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예수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순복음이니 장로교니 뭐 감리교니 성결교니 이래도 결국은 천국은요 예수교 성도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요. 성원아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엄청 칭찬하셨는데 가장 강력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단의 회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상태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터키인들이 거주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래서 이 땅은 왕국이 설 때마다 차지하고 싶은 지정학적인 위치예요. 뭐 너무 막 엄청나게 무슨 뭐 자원이 많고 막 엄청나게 풍요롭고 땅덩어리가 넓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차지해야지 다음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고대 그리스, 하물며 히타이트까지도 그런 왕조들도 여기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은 어떠냐?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거의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빌라델비아가 있던 이 도시는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문화가 다 남아 있어요. 온갖 문화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이슬람 국가라고 선언해 버렸죠. 그 하루에 기도 시간 울리는 그걸 아잔이라 그러죠. 아잔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많이 슬퍼진대요. 성지순례. 현재는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을 알라 쉐이르라고 부르죠. 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지역이 알라 쉐이드. 알라자 이미 들어갔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벽과 아크로폴리스 극장, 뭐 신전 흔적 등이 남아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특별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AD 6세기에 건축되었는데
요한에게 드려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일명 요한교회라고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에서도 교회를 얼마나 육중하게 세웠냐 그러면 높이가 15m짜리 기둥을 세웠는데 대략 봐도 장정 3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손을 맞닿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굵은 기둥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교회를 귀중하게 생각했는지 기억하죠. 이 작은 도시에서 말입니다. 오늘 찬송에도 그것이 있던데 내 생명 다하여서 주복음 전하리. 그런 마음인 거죠. 오늘 신정민 지사는 끝까지 찬양 인도하고 안 쓰러지려고 하다가 기도 인도하고 순교하듯이 그냥 마지막을 그냥 장식해버렸어요. 감동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자세히 보면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 지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밀교가 많았어요. 이건 뭐냐? 사람 죽이면서 복을 비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이교가 많았다는 거죠. 이교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방해들이 많았다는 거죠. 미신이 강한 집안에 들어가는 시집간 며느리들이 적어도 한 10년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시어머니 회심하고 시아버지 회심하고 신랑 회심시키고 그거 보면 한평생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국 기독교사의 흔적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토속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성령 하나님 이기십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라는 뜻도 자세히 보면요,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빌라델비아 이 발음은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마음이 이미 들어오면요, 지금이야 내가 미쳤느냐 그런 생각이 들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감동이 오는 분들은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상하지 알죠. 강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거죠. 이 충만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요한 사도가 이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가이오나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빌레몬 앞에 선 바울이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모든 빚을 청산할 것 같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러면 세상에 감당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감당 못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문제, 신본 위주로, 신앙 제일주의로 다시 교회가 서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하는 그 혼란의 문제들이 싹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복음은 있어도 내가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 나의 말을 지킨 교회라고. 8절에서 칭찬합니다. 자, 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능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언제나 나머지 교회들이 볼 때는요, 도와줘야 될 교회. 뭐 빌라델비아에서 누가 왔다 이러면, 누교 같은 사람이 왔다 이러면, 예? 손부터 벌리려고 왔나 막 이러고 쳐다보고 감독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시작 누가 세웠어요? 누기오가 세웠어요. 누기오가 누군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줍니다. 누기오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제 우선 열린문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거죠. 천국문도 문이 열려 있어요. 대낮처럼 빛나고 생명의 빛이 가득하고.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를 통하여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서로 교차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들은 여러 지역에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런 열린 문을 복음 전도의 문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사포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폐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망치질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크면 클수록 오래 다듬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큰 기둥이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대폐질 당해야 되겠습니까? 사포질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기둥은 누워서, 기둥은 그럴 거예요. 아프다고 하지 않고 내가 크게 쓰임받는구나, 내가 큰 기둥이 되는구나. 원래 조선조의 한양은 상당한 구경거리가 많고 너무 멋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양 주변의 외곽에 말입니다, 오래된 아른들이, 소나무들이 쭉쭉 서가지고 말입니다, 왕궁의 기둥이 되는 그런 소나무들이 원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싹 사라지기 시작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럴 때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잘라가고, 나라 빼앗겼을 때 싹 잘라가고, 그런 환난을 겪은 도시가 어디였냐 그러면 어디였을까요? 빌라델비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는요, 전사의 나라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하기 싫은 나라 중에 하나가 마게도냐예요. 아프가니스탄하고 흑도 싸울 준비가 된 나라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로마가 마게도냐를 점령하고 싹 끌고 가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 다 잡아가고, 젊은 여자들 노예로 다 잡아가고, 똑바른 짝대기 하나만 있어도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광물이나 광물은 남겨놓을 필요도 없고 세부치가 될 만한 것들은 싹 가져가요. 언제 반란의 세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싸워보니까 막 지긋지긋하니까. 싸움도 잘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대박해 때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 최고의 구제를 드렸다는 거,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마다 그런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그런 기둥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의 최초로 전도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친척이에요. 누기오. 이 사람 얘기 어디에 나옵니까? 이 사람은 신분이 구레네인이에요. 구레네인. 안디옥의 교사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 자, 로마서 16장 21절. 자, 16장 2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기서 보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나의 친척 누기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누기오가 빌라델비아의 최초의 전도자예요. 걸어서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리비아에서 말입니다. 걸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신인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신이 심겨져 있습니까? 복음의 신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갖고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 집안의 선교사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복음의 신을 벗지 말고 있어요. 은혜의 신을 벗지 말고 있어요. 이 시대 말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제일 먼저 수확하겠습니까? 가까운 곳에 수확하고 조금 있으면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조각들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조각들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환난의 시대에는요, 이상하리 많지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들은 대부흥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물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는 그만한 대가들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정말 목숨 걸고 달려왔어. 전도의 줄을 놓지 않고 말씀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러면 하나님 뭘 해주냐 그러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0절을.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네.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시험의 때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네. 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전쟁이 터져버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가지고 전쟁 속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것. 그로부터 지켜주시는 것. 예. 타이타닉호가 갈라질 때도 우리의 자녀들은 구명보트에 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픈 현실이지만 그런 시험 한난의 시대는요, 그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 그런 꼴 나는 거예요. 그런 꼴 나는 거예요. 그런 꼴 날 때도 지켜주시겠다.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할지어다. 담대해야지 게으르고 악함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게으르고 악함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게 중력의 법칙은 있지만 말입니다. 교회 나가니까 뭐 하나님 떠먹여 주시겠지. 그럼.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교회에서도 실패하는 인생들이 게으르고 악한 인생들이에요. 악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음란해집니다.
몸도 영도 육도 다 음란해져요, 여러분. 자꾸 중독되죠. 자기들이 편한 것에 자꾸 중독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뭐가 잘 되냐 그러고 자꾸 표적을 원해요, 여러분. 표적을 원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부의 고통들을 맛봐야 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대한민국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부인을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의 부인을 못해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영의 모습이에요. 자기들만 아닌 것처럼 하면서 가장 악한 것은 이제 힘을 가지고 예수의 얼굴을 정면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론과 방송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에 대한 인내의 말씀을 저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의 선한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돌이키고 나면 그 공허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말입니다. 탈북하여서 넘어와서, 그래 우리는 오해성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거기에 영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영이 있냐 그러면 기독교가 없으니까 민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교라고는 무속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한 10집이 사는데 말입니다. 한 집에 귀신이 들어가갖고 지가 신령한 척해요. 가끔 맞춰줍니다. 두만강을 건너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많이 돈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는 죽을 거야. 그러면 안 가고 살 거야. 그러면 두만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위 간부들이라는 자들도 마찬가지. 성령이 없는 자리에는 꼭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거기서 그 영으로 살았어요. 전쟁의 공포, 가난의 공포 속, 죽음의 공포 속에. 그러다가 영이 전혀 다른 곳에 왔습니다. 북한의 대지가 김정은이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못 내려와요, 여러분. 왜 못 내려올까요? 개인적으로 못 와요.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여기는 기독교의 영이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크게 흥하고 성령님이 아직 안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체사상이라고 해서 주체사상교죠. 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 와서 성령께 한번 혼나면, 한번 얻어맞으면 돌아가서 죽습니다. 돌아가서 죽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형들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뭘 하면 이것들이 다 훔쳐가 버려요. 어느 시점에 훔쳐가냐? 여러분이 조금 일어나려고 할 때, 영권도 조금 성장하려고 그러고, 인간관계도 조금 회복되려고 그러고, 물질 문제도 조금 해결되려고 할 때, 왜? 여기를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요. 구두 수송공 저걸 살려놨더니 미국에서 300만 명을 개종시켜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니까 천국의 바울의 집보다 바울의 집 다음으로 큰 집이 무디 목사님 집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도 충만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살짝 놓아뒀더니 스탠템이 되어가지고 미국 플라스틱 협회 회장이 되고 전 세계 십자가 전도단을 파송하는 그런 충만한 부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들이 아니에요. 뺨을 2대 맞아도 네?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이 충실한 성도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되. 예?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 말입니다. 원래 근대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에는요 6개의 튼튼한 기둥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이슬람 유적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이슬람 사원을 건축했어요. 땅의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현재 세상으로부터 크고 작은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네? (20장 2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탈북자 얘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탈북자들이 오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뭐 TV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진짜 탈북했단 말입니다. 왜냐? 올 때는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와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한 가지 묵과하는 일이 있어요. 영이 극과 극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직 씻기지 않은 상태에서 영이 극과 극, 여러분이 겪는 부분도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 단계가 많이 낮아요. 이들 속에서는 막 핵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매일 마음판에서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막 사망이 엄습하고, 네? 이 속에서 막 그 안에서 살았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아직까지 달라붙어 있는 더러운 귀신들, 이것들이 계속 충동질하고 마음을 들쑤셔버리고 술 마셔라. 네? 자꾸 강한 걸 찾는 거예요. 그래 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서 계속 술을 많이 먹잖아. 계속 술 먹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작동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작동하는 것을 네? 조금이라도 일찍 잊어버리려고. 근데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나중에는 만취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술이 막 술을 먹는 단계가 되고, 그래 자꾸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북한에선 적당히 해도 됐었는데 그런 습성들도 막 다시 올라오는 거고. 그래 소리 없는 한난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야, 한국에 와서 집 받고 돈 받고 잘 살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뿌렸던 대로 거둔다고 지었던 죄들과 영들의 공격이 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폭풍 속의 고요처럼 소리 없는 한난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계속 시와 때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거,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올라와요. 조상들의 유전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손을 정하게 하지 않아 두 마음을 품어서 행했던 일들, 여러분의 마음으로 행했던 것, 예수 없이 행했던 것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주변 사람이 다 맞다고 하고 칭찬을 하여도 그곳에 따르면 안 되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서 교회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요. 여러분들 양심이 요만큼 꺼려. 근데 했어요. 언젠간 이게 올라와. 들어가 있다가 언젠간 들어. 양심을 찔렀던 상처가 언젠간 덧나게 되어 있어요. 이 소리 없는 한난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네, 천국으로 가는 네, 청량줄이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청량해 놓는 것이에요. 이게 공의입니다. 이걸 이길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 앞에 오면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절대적 순복이, 정직하라, 진리와 진실 가운데 항복하라. 그러고 천국 들어오겠느냐? 예수 피가 그대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망치를 당하고 세포질 당하고 사포질 당하고 대패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천국은 누구보다 가고 싶잖아. 안 가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성령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실 때도 있는, 넌 데려가겠다 이러고, 여러분이 아무리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말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 자식을 그 이스라엘 여행 보내놨는데, 그래서 선교사 된 애들이 많아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장로교 목사님이고, 한 가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정이에요. 감리교를 대표하는 가정이에요. 애를 이스라엘에다 그 여행을 보내놨더니 애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하고 보수교단 아버지 목사하고 엄마하고 가봤어요. 거기 선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한국 땅에 있을 때 뭐 그렇게 주의 종의 자녀들이었지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너가 되었냐 물었더니, 이스라엘에 여행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 설명을 잘하고 예수님 설명을 잘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자기는 그래도 영어를 좀 하니까. 예? 통역하다가 영이 와버린 거예요. 그것도 강력하게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예수 설명할 일이 생겨버리고, 15일 동안 예수 설명할 일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선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 만료될 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그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빠 엄마가 받은 축복이 많죠. 아빠 엄마가 안 하니까 이건 남자아이. 또 하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 뭐 성령 불도 이런 건 모르고 그냥 감신대 나와가지고 감리교 신학대예요. 그 설교하고, 네, 그랬는데 부인을 장신대 학장 딸을 얻었어요. 부인이 평신도였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임파테이션 쓴 김모호 여자 목사님. 아파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임재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한때 10여 년 전에 한국 교단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설교와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 아빠도 갑자기 그러니까 아내 따라 하다가 아빠도 성령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목회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딸을 아랍어를 공부시키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버렸어요. 전공을 그걸 하고 싶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이죠. 어느 순간에 갔더니 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얘기하는 게 좀 자꾸 달라요. 정말 한국에서 막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 앞불싸 달려가 봤어요. 설마 하겠거니 달려갔더니 거기에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여자인데, 이땐 여자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알았어요? 너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자기도 목사이고 자기 남편도 목사예요. 둘이 헌신하면 됐다고 생각합니까? 한쪽이 남은 거죠. 네. 자식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내 자식만큼 편하게, 그게 편하게 사는 길입니까, 진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딸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아까 그 보수교단,
그 아들처럼 동일하게 엄마 아빠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고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축복받은 집안의 자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딸의 인생이 기울어가는 황혼같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별처럼 에스더처럼 빛나다가 네? 태양처럼 빛나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무엇이 안전합니까? 대통령 하면 안전합니까? 장관하면 안전합니까? 부자 되면 안전합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줄 알면 여러분의 마음들이 좌우문설좌 임방의 보혈을 발라 성령의 전이 되고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돼요. 누구한테 양보하자는 거예요? 영혼을 양보하는 족속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여도 네? 옛날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 지금도 사형제도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자기 장기를 팔 수 있었어요. 네? 자기 장기를 팔아서 고기 사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맛있냐고. 내 목숨값으로 다른 이의 고기를 먹는데 그게 맛있겠니?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을 팔고 우리 신앙의 양심을 팔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잘 되고 내 자식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는 기준이 뭡니까? 썩은 악취가 나는 곳에 가갖고 남보다 조금 더 튼실해 보이고 좀 잘나 보여도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 자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빛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다윗처럼 싸우라고. 다윗처럼 가라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만 붙들고 가라고. 주만 붙들고 가던 모습을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봤고 네?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다윗 왕을 통하여서 봤고 그럴 때 솔로몬 때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도 온 세계가 경배하는 나라가 되고 은이 돌처럼 흔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충만한 부요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부요는 형통의 복이, 형통은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마게도냐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축복, 서머나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년에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서 충만한 복을 얻는 세세 후손들답게 아브라함의 후손들답게 참된 기독교인들답게 서는 방법이 무엇이냐? 남의 머리가 될 점 꼬리가 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해서 사랑의 율법들을 지켜나가서 인내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빨리 나에게 들어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일곱 영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죠. 하나도 들어오기에 벅차. 하나도 들어오기에 벅차요.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좌절과 절망, 미움, 두려움 이런 거에 다 형벌이 따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자의 복이 하나님의 복인 것이에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정말 기차 하통을 삶아 먹은 그 목소리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온 우주의 가장 거룩한 신의를 송축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거룩의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고
찬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에서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53에 나오는데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중 53회 중에 30회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써요. 그 헬라어로 이 단어 하기오스는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쓰인 단어인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하나님께만 쓰이던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근데 거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마가복음 볼까요? 10장 18절로. 마가복음 10장 18절로.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참 특이한 건 여러분들이 하기오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하기오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성도란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오스란 단어를 성도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쓴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만 쓰이던 단어가 신자에게 쓰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긴 옷을 입고 나타나시죠. 네. 과거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네.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도 보면 검은색이, 그 뭐냐,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나서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인생들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서, 네. 내가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진짜 내 것인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뭐 계속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기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이던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의 옷을 가지고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의의 옷을 영원히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던 가죽옷으로 덧입혀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긴 옷으로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오스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하사 진리 가운데, 이게 이 단어도 말이에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 칭찬하는 단어들도요, 하나님께만 쓰이던 단어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시고 진리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로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16절. 자,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여기 키포인트는 뭐 이분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분을 향하여 뭐 맹세할 것이요, 이거보다 이 단어를, 이 단어가 오직 하나님께만 쓰였다. 그런데 성도의 개념과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여러분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의 개념과 진실, 이 단어가 함께하고 하기오스라는 성도의 단어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 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종기에 처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종기한 자들이 되는 거죠. 역적의 자손들이, 폐역의 백성들, 반역의 집단, 하나님 나라에 다시 신분이 복원되고 신원되어서 예수 피권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라 올 자가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문이고 복음 전도의 길이고 꼭 전해야 되는 복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누군가 전해야 되죠. 누군가 전해야 되죠. 전도의 사명에 불타오를 자다. 그래 아멘 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한 단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안아주는 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버려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세요. 네? 자, 9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 우리는 이런 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십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의 사명의 불이 나에게 붙을지어다. 근데 사명의 불이 초에 붙으면은 네? 그냥 뭐 전도 열심히 합시다 이 정도인데 전도의 불이 확 붙어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단계가 와서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오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을 봐도 말입니다. 그러면 내 양식은 어디 있고, 내가 먹을 건 어디 있고, 내가 입을 건 어디 있고, 내 부여는 어디 있고, 내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버려요. 여러분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대의 말씀을 지키고 성전이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그런 성도의 반열에 예, 부족하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이었죠. 모두 함께 하게 된 것은요, 이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뜨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점의 본질은 언제 깨어집니까? 양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히 이제 죽으러 가는 아들에게 등짐 지었겠어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라고 했겠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따라왔던 종들에게 야 너희부터 등짐 지고 올라가서 얼른 거기 가서 내려놔. 나는 이사가고 걸어갈게. 이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방해할까봐 밑에다 내려놓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그러고 어미 명령해놓고 아들은 도망갈까봐, 양이 도망갈까봐,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 도망갈까봐 믿음이 막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등짐 지어서
온전히 이루게. 나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과 유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나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전도나 선교나 똑같은 거예요. 국내 전도, 국외 전도, 국내 선교. 이제는 국내에도 선교해야 돼요. 하도 죽어가는 데가 많아서 국내에도 선교해야 돼. 국외에도 선교해야 돼. 전도와 선교 위에. 그 위에서 살아갈 때 나의 양식이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해결되지 않고 심장에 붙어 있었던 것들, 쓴뿌리, 견고한 진들, 오늘 강력한 성령의 불화살에 맞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으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안 깨어져요,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시와 때가 되어서 이제 좀 넘어서면 좋은데, 네? 한 두세 가지 남아가고 계속 못 넘었어요. 전화기는 끊임없이 전화기. 근데 그게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소가 경이 잃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안 들어가요. 식단계 3년에 라면을 끓이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식단계는 뭐 3년 후 라면을 끓인다 그러죠. 서단계 3년엔 풍어를 넣는다.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저도 본 목회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어. 그런데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신학대 다니면서 시험 보면서 신방 가고 막 이럴 때 예배 드려주러 갈 때 천안 성안에 우리가 예배 드려줄 일들이 있었어. 오늘 예배 드려줘야 돼. 다음 날 시험이에요. 바빠서 거의 준비도 못했는데 갈등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그랬어. 학교 갔다 와가지고 7시가 넘어서 성안에 원장님하고 또 뭐 버스가 자주 있어요. 그 시골 구석에 택시 타고 병전역까지 와가지고 병전역에서 또 지하철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공장까지 또 한참 배밭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돌아오니까 뭐 10시가 넘은 상황이고 또 내일 4시면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리고 가야 되니까 조금 보다가 거의 못 보고 잠들었는데 2번 희한한 경험을 했어.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경험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별로 안 나타나요. 시험 보는데 그 책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영으로 책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쓰니까 1등이죠. 보고 쓰니까 1등이에요. 책이 앞에 이렇게 펼쳐져요, 영적으로. 뭐 원정수 권사가 그런 걸 경험했다 그러면 전 2번 경험했습니다. 그게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채우죠. 우리의 양식은 어디 있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잘했을까? 그래서 정말 조금 더 다루고 싶고 정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고 싶고 여기 들어서 가서 보면 첫째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자, 12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이 들어가 이름이 기록되고 그러니 뭐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이제 한쪽 부분이
제대로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처럼 여러분의 이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들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디가 딴짓하겠다는 거. 어디 가서 마귀 만나는 거겠. 네? 가서 만나면 마귀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넌 우리하고 다르잖아.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족속들이에요. 이미 여기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지옥의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려가지고 돌아쳐봐야 여러분들 경제적 손실만 다가오는 것이에요. 무언가 좀 늦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만지시면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들은, 신앙의 퍼즐들은 제대로 조각조각 맞춰져 가는 거예요. 신년 축복 대성회, 우리 교단은 성령 대망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을 가장 크게 갈망한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여러분 축제로, 워십으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요.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교회들이 돼요. 여러분이 작은 교회 에클레시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이미 작은 책에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붉게 농명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동기가 죽으면서 본 게 있어요. 암으로. 자기가 죽기 얼마 전인데, 박전도사, 그땐 전도사예요. 천사가 이렇게 오더니 책을 이렇게 펴는데 이렇게 진짜 빨갛게 이렇게 칸이 있고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리스트가 쫙 있는데 다른 사람은 막 리스트가 뭘 하고 무슨 봉사 하고 죽는. 네? 자기는 없더래요.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암인데, 내가 암이 재발해갖고 재입원했는데, 어제 청년은 또 암도 그렇다네요. 암 환자 센터 가면 돈 온 사람은 서럽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한 대에 1,000,000원짜리 주사를 맞는데, 어떤 사람은 영양제도 제대로 못 맞고 그러고 있다고. 근데 한 대에 1,000,000원짜리 주사를 맞던 청년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도 그렇게 보양을 잘하던 청년이 죽었는데, 내가 60 가까이 돼서 신학대를 왔는데 말이야. 응? 뭐 남은 게 뭐가 있겠어. 자식들 시집장가 가는 것만 보고 가겠다 이 마음으로 버티고 지금 암 병동에서 있는데, 그런데 천국의 책이 딱 펼쳐지니까 자기는 기록이 없고 천국은 근데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엄청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베드로인지 누군가 묻더라는 거예요. 너는 뭘 한 게 없냐? 왜 없어요? 저 성가대 몇 년 했잖아요. 네? 그래, 그러니까. 그건 남들도 하는 거고. 근데 네 마음으로 안 했잖아. 너가 본 마음으로 안 했잖아, 이러더라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안 했잖아. 근데 뭐가 적혀있냐 봤더니 딱 한 줄 적혀있더래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교회 전도가 집단으로 나갈 때, 전도하러 나가서 자기 주머니에 20,000원이 있었는데 쭈삣쭈삣 하다가 구걸하는 할머니한테 자기가 몰래 골목에 뛰어가고 죽어온 그거 구제한 거, 그거 한 줄 딱 적혀있더라고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갖고 와갖고 나한테 앞으로 목사님 되실 텐데, 내년에 목사님 되실 텐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 전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자식 결혼시키고 일주일 뒤에 갔어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결혼시키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사모 되시는 분이 나를 한참 쳐다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가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 반장인데 나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하고
신학대에서 모임하고 요리하고, 우리는 목사님들을 대접하여서 신학대 행사 때는, 체육대하고 이럴 때는 직접 우리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연하고 그걸 검사받고 그걸 점수 매겨서 1, 2등 하고 나눠 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즐거웠대. 뭐 제일 즐겁기는, 네, 하느라 고생만 하고 그때 또 꼴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서 눈물이 쭉 흘렀네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 잃어버리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냥 칭찬받았구나 이러니까 그냥 칭찬받고 그런 교회가 있었네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인 성도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작은 교회란 뜻이.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하고 인내와 단대함이 함께하면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형통의 복은 인권과 물권이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 충만한 부여를 가지고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땅끝까지 점령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 초기에 고난이 좀 있었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는 다윗의 손에 창을 쥐어주는 것이고, 다윗의 손에 군량미를 주는 것이고, 다윗의 손에 수많은 병사들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창벽에다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성벽을, 창벽에다가 창을 꼬아버리고, 성벽에다가 창을 꼬아버리고 그것을 밟고 뛰어넘었던 나 다윗이 성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듯이,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땅을 점령하는 나의 형제들이 가는 길이, 그 땅을 모두 밟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복들을 누릴지어다. 그것이 각자에게 거룩이라는 이름 속에 각자에게 드러날 것이에요. 그런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부여와 충만한 행복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여호와의 길로 드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